오늘 본문은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내용은 출애굽 21장부터 23장까지 전체가 연결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실생활에서 행할 법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이웃사랑의 원리를 이제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종에 관한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말씀드릴 것은, 이 종에 관한 법규가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노예 제도를 용인하시거나 허락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미 노예 제도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노예는, 종은 주인의 재산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고 매매할 수 있고 주인이 생사 주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동족인 이 종을 이방인이 다루는 것 같이 다루지 말고 인격적으로 대우하라,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의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나타내는 것이죠. 2절 말씀은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이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히브리라는 말, 창세기에서도 히브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히브리는 이스라엘 자손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본래 이 히브리의 원어적인 뜻은 건너온 자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자손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왔기 때문에 그의 후손이 히브리인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자손이 동족의 종이 되는 경우가 몇 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먼저 너무나 가난해서 스스로가 자신을 종으로 파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자신을 종으로 파는 사람이 자신을 산 사람의 종이 됩니다. 두 번째는 너무나 이 기근 때문에 먹고 살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자식을 파는 경우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는 이런 극빈한 자들이 있어서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자식을 종으로 파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채무자가 파산을 해서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 그는 자신을 채권자의 종으로 내어주어야 했습니다. 네 번째로, 도둑이 훔친 물건을 배상해야 되는데 배상할 재물이 없을 경우 그 자신을 그 배상해야 될 사람의 종으로 내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남종의 경우를 말씀하시는데요, 2절부터 6절까지 그 내용이 이어집니다. 남종의 경우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그 남종을 사서 주인은 그의 노동력을 이용을 하는 것이지요. 이 경우에 주인은 종이 6대 동안 자기를 섬겼을 때 7째 해가 되면 아무런 대가 지불을 요구하지 않고 그를 자유케 해야 했습니다. 즉 6년 동안 주인을 위해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일종의 계약 관계였던 것이죠. 그런데 7년이 되어 자유롭게 되는 때에 몇 가지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먼저 그가 종이 될 때 단신으로 종이 되었거나 또는 결혼해서 가족과 함께 종이 되었거나 종이 될 때의 모습 그대로 주인의 집을 나가게 됩니다. 홀로 왔으면 홀로 나가는 것이고 아내와 함께 왔으면 아내와 함께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3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그런데 이 종이 된 후에 주인이 여종을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들과 딸을 낳았을 때는, 이 7년째가 되었을 때 그는 홀로 나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내와 그 아내를 통하여 낳은 아들과 자식은 주인의 것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 그는 가족과 생이별하게 되는 것이지요. 4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이것은 참으로 생이별이니까 가슴 아픈 경우죠. 그래서 보완 규정이 있었습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정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자기가 혼자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 내 가족을 사랑하니 내 가족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의 귀를 송곳으로 뚫어서 그것을 증거로 해서 영영이 주인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가족과 이별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여종의 경우를 말씀하십니다. 여종의 경우는 남종과 경우가 다릅니다.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6년이 지나도 7년 때 자유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여종의 경우는 주인이 아내나 첩으로 삼기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이 그 여인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내로도 첩으로도 삼지 아니하면 그 여인을 이방인에게 팔 수 없고 그 여인을 자유케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처음 그 여인을 살 때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이 경우 율법은 주인의 권리보다 주인이 여종에게 약속한 것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은 그 사실을 증거합니다.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또 여종을 사서 아들에게 주려고 할 경우에는 그 여종을 딸과 같이 대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여종을 취하여 아내나 첩으로 삼았다가 싫어져서 다른 여자를 맞이하게 될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도 여종에게 약속한 것은 끊지 말아야 됩니다. 즉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 이 세 가지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주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그 여종은 속전을 내지 않고 자유케 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여자를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성인의 수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 고대 건동의 간행은 여종을 재산으로 취급했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오늘 본문의 규정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이 여종에 대한 규례도 역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또 배려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좋은 율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주인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재력이 있고 사회적 위치가 있고, 반면에 동족의 종이 되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약자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동족을 종으로 삼고 나서 6년이 지나서 7년째가 되었지만 이 율법에 따르면 남종은 자유케 해야 되고 여종의 경우에 자신의 아내나 첩으로 삼지 않으면 이 역시 또 자유케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고대 건동 다른 나라 백성처럼 자기 재산 소유로 생각하고 끝까지 욕심을 가지고 자기가 붙들고 있기를 고집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를 보면 이와 관련된 당시의 상황들이 잘 증거되고 있습니다. 남유다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모든 백성과 계약을 합니다. 그것은 동족 남녀노비를 자유롭게 하는 계약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왕이 명하니까, 또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모든 백성이 왕의 명령에 따라서 동족 노비들을 풀어주었습니다. 대부분 7년이 지나도 여전히 남종들을 붙들고 있었고, 또 여종들도 아내와 첩으로 삼지 않고 아들에게 아내로 주지도 않으면서도 계속 종으로 부리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저들은 율법을 따라서 남녀종을 자유케 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백성의 마음이 변하여서
자유케 한 그 남녀 종들을 다시 붙잡아서 다시 종으로 삼았습니다. 이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당시 고대 근동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종의 제도를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셨지만 그것을 따르지 아니했던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제도가 아무리 좋은 것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걸 지키지 아니하면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화가 된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종제도,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이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한 신약 성경의 말씀이 나온다고 하나님이 그럼 노예제도를 인정하시는 것이냐?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당시에도 이미 노예제도는 존재했습니다. 특별히 로마 시대의 이 노예제도는 사회 구조를 이루는 근간이었습니다. 흔들릴 수 없는 근간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최소한 인격을 존중하는 관계가 되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 주인과 종의 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주인은 종에게 어떻게 대하라고 말하고 또 종은 주인을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주인이 종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말씀하시는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지 않는 주인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된 주인에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냐? 그러면 너는 종들에게 위협을 가하지 말고 선대해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대하지 아니하신다.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말씀도 있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너희의 상전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니 의와 공평을 너희의 종들에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 종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지요. 특별히 믿는 주인은 하나님이 이 세상 신분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너희 가정에 종된 자들을 인격적으로 잘 대해라. 의와 공평을 행하라. 그렇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히 종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그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종 이전에 주 안에서 믿음의 한 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어서 종이 된 자도 주인에게 성실히 행해야 합니다. 종의 모든 행동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종이 된 자는 주인을 대할 때 그리스도를 대하듯 하라. 세상 사람들은 주인이 볼 때는 열심히 일하고 주인이 안 볼 때는 딴전 피우고 요령 피우고 그렇게 할지라도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 하늘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 너희가 믿는 자로서 주인에게 불성실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이 조선시대에도 노비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인과 종의 이상적인 관계를 구현한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실 법한 이 조덕삼 그 다음에 이자익 두 사람의 관계입니다. 전라북도 금산에 이 조덕삼 씨라는 분이 있었는데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만석군이죠. 이 금산의 땅을 이 조덕삼 씨의 땅을 밟지 않고는 지날 수 없는 모든 금산에 사는 사람들은 조덕삼 씨의 땅을 밟고 살고 그 조덕삼 씨의 논과 밭을 빌려서 소작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 씨가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논과 밭을 빌어서 소작을 하고 사는 사람들도 다 따라서 교회로 가는 겁니다. 교회로 안 나갔다 무슨 불이익을 당할지 겁이 났기 때문에 다 또 교회를 따라 나간 거죠. 그래서 모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조덕삼 씨는 자기 땅을 내어주고 거기에 예배당을 세워서 봉헌했습니다. 그때 조덕삼 씨의 그 마부 일을 하는 머슴 이자익 씨도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자익은 1905년에 주인 조덕삼 씨와 또 박화서라는 사람과 함께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금산교회가 세례교인이 30명 이상 되면서 이제 장로를 피택하게 되는데요. 최종 후보자가 두 사람 올랐습니다. 바로 조덕삼 영수와 그의 마부인 이자익 영수입니다. 그런데 이 투표 결과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덕삼 영수가 떨어지고 그의 마부인 이자익 영수가 피택된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수근거립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러나 조덕삼 씨는 교회 결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면서 교인들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으며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무슨 사단이 날 줄 알고 바짝 긴장해 있던 교인들이 크게 감동을 받고 박수를 칩니다. 이후 두 사람은 집에서는 주인과 머슴의 관계였지만 교회에 오면 장로와 평신도의 관계로 서로 잘 조화를 이루면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다가 조덕삼 씨는 금산교회 2대 장로로 취임하게 되고요. 그 후에 조덕삼 장로는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신학 공부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뒷바라지를 다 해줍니다. 당신은 여기 장로로서만 있을 인물이 아니고 신학 공부를 해서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내가 모든 뒷바라지 해둘 때 염려하지 말고 가서 공부해라. 그래서 다 뒷바라지를 해주죠. 신학교를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을 때 이 조덕삼 장로는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그를 청빙하게 됩니다. 그때 이자익 목사는 제2대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을 시작하지요. 조덕삼 장로는 한때 자신의 마부였던 그 이자익 목사를 담임 목사로 정성껏 받들며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자익 목사는 제13대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장으로 당선이 됩니다.
우리 교단 역사상 총회장으로 재선된 경우가 없는데 이자익 목사님이 얼마나 인품이 훌륭하고 참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지 3번이나 총회장을 역임하게 됩니다. 이런 입지전적인 인물을 키워낸 사람이 바로 조덕삼 장로입니다. 말이 쉽지 조선시대에 노비제도가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집에서 마부 역할을 하던 머슴인 그 이자익을 장로로 받들어 섬기고 또 담임 목사로 청빙해서 받들어 섬기고 이런 일이 과연 쉽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지요. 이 이자익 목사와 조덕삼 장로의 관계는 오랫동안 이 한국교회 역사에 회자되는 유명한 일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노예제도라는 것이 하나님이 본래 기뻐하시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노예제도를 철폐하셨습니다. 먼저 영국에서 윌리엄 윌버포스의 노력으로 1807년에 이 노예제도가 공식 폐지됩니다. 미국에서는 링컨 대통령을 통해서 이 노예제도가 폐지가 되지요. 실로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사람의 피부색이나 신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는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오늘날도 여전히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착취하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는 사라졌지만 또 다른 상하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이런 어떤 부조리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고용주와 피고용자의 관계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이 약자인 피고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보장법들이 입안되어지고 실시되고 그래서 이 권익이 많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고용자에 비하면 피고용자는 약자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용주가 된 사람은 어떻게 피고용자를 대해야 됩니까?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피고용주가 된 사람은 고용자를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주인과 종에 대한 말씀을 이 관계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적용에 대해 전제는 우리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우리의 언행을 다 지켜보십니다. 그러므로 고용주는 피고용주를 다 대할 때 위협하지 않고 의와 공평을 행해야 합니다. 또 피고용주는 눈속임으로 요령을 피우지 않고 성실하게 주인을 위해서 피고용자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업장이 잘 돼서 고용주가 소득이 생길 때 그 소득으로 피고용자들도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이 노사관계가 서로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그래서 극한 투쟁으로 내닫는 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폐쇄가 나타나고요. 직장에 폐쇄되면 고용주도 손해를 보고 피고용자들도 손해를 보는 이런 어떤 양방이 전부 다 손해를 보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하고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도 배려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용주는 모든 이득을 자기가 다 챙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피고용자들과 나눌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피고용자들은 고용주가 잘 돼야 자신의 직장 생활이 안정되어지고 자신의 집안의 경제적 소득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노동력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터전에 어려운 고비가 온다 할지라도 함께 그 고비를 넘어갈 수 있고 안정된 직장 생활, 안정된 소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과 종의 관계를 생각할 때 또 한 가지 우리가 깊이 숙고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주님이라는 고백 속에는 나의 구원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나의 주인이라는 의미도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이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지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주인 대신 예수님이 종된 우리를 선대하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종인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자세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셨고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 주셨으며 또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여 저주 가운데 돌아가셨습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이 종인 우리를 그렇게 섬기신 것이지요. 주님의 섬김은 예수님의 다음의 말씀을 통해서 잘 나타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위대한 점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요. 어떻게 주인이 종을 선대한다, 인격적으로 대한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주인이 바로 종이 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종으로 섬기신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게 명합니다. 종처럼 낮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섬기라, 그런 말씀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종의 자세로 서로를 섬길 때, 상대방을 섬길 때 그를 인정하시고 그를 높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세상에서는 이러한 원리를 이해할 수 없지요. 이런 모습을 볼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 교회에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종의 자세로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됩니다. 종의 자세로 섬겨야 됩니다. 교회는 폼을 잡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섬기는 곳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곳이 인정받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를 높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단순하지 않습니까? 천국은 서로를 섬기려 하는 것이고 지옥은 서로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고, 이 차이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섬기게 되면 교회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서로 섬김을 받으려 하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서로를 이용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요, 교회이지만 지옥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되는 것이죠. 실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모입니다. 사회적 신분이 있는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모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각자의 그런 형편과 사회적 신분과 관계없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종의 자세로 섬기신 것처럼 서로 사랑함으로 종노릇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또 교회에는 계급이 없습니다. 교회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라는 그런 직분이 있지만
이건 절대 계급이 아닙니다.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단지 신앙과 은사에 따라서 교회에 어떤 더 비중을 가지고 섬기라고 주신 직분일 뿐입니다. 그래서 항존 직분자일수록 더 책임이 무거운 법이지요. 주님은 많이 준 자에게, 맡긴 자에게 더 많이 요구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목사가 된다는 것, 교회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요,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주님께서 많이 맡겨주셔서 더 많이 찾으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이 중직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면 주님의 책망을 듣기 때문에 이게 두렵고 떨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지도자들이 주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종의 자세로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복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이 서로를 향하여서 사랑함으로 종노릇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간에 그 직분을 맡은 자로서 최선 다하여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종의 자세로 섬기는 자를 기억하시고 또한 높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자리에 서 계십니까?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전히 세상의 원리처럼 교회에서 인정받고 높아지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누가 쳐다보지 않을지라도 내가 맡은 일 종의 자세로 성실히 감당하며 충성하리라, 그런 자세로 헌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다 지켜보십니다. 다 우리의 그 종의 자세로 섬기는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마음에 기쁨 더하여 주시고 또 때가 되면 우리를 존귀하게 높여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 노량진교회 신앙 공동체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겸손함으로 우리 예수님처럼 사랑함으로 종노릇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를 높이시고 여러분을 높이시고 쓰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 복된 말씀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이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종의 자세로 우리를 섬기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섬김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신앙 공동체,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